6월 한 달은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소명,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은혜, 중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은혜, 성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영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영화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AI가 발달돼서 뭐 제미나이, 챗GPT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분 과제물을 하거나 또 뭐 궁금한 거 이렇게 문의를 하면 자세한 설명을 금방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아버님이 2003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23년 돌아가신 지 23년이 되었는데 아버지 이 사진 한 장과 저희 어머님은 이제 80대 초반 지금 살아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제가 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또 벌써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사진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여줘 봐.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맨 위에 왼쪽부터 천국문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때 속에서 아이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를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는 장면을 올려줘 했더니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그곳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내 뱃속에서 잃어버렸던 아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달려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산해서 1, 2년 안에 아이를 잃은 사고나 질병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뱃속에 있는 아이나 신생아가 죽을 경우에 그 아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정통 신학자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아이는 신생아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우리 아가 엄마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엄마와 아기, 지금은 주님 앞에 질문할 게 많아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데 주님이 그때 우리를 품어주면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다라고 말씀하면서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화입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순간, 우리가 구원의 여정 중에 마지막 순간, 영화에 대해서 오늘 설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시라. 왜 갑자기 시민권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였지만 로마가 정복한 후에 로마 식민 도시가 되면서 이 로마 군대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받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재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매를 맞거나 처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법으로 바울을 다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로마 시민으로서 존중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는 사실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보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어떤 우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크고, 하늘의 시민권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보다 크고, 미국 시민권보다 크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시라. 여러분, 주민등록증 우리는 그렇게 어디 있는지도 어디든지 모르겠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분실하기도 하고 재발급받기도 하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문구 제대로 깊이 읽어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 몽골에서 일하러 오는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그들은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3년 동안 일하러 왔는데 기간이 되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잠적을 해버려서 농촌에 가서, 시골에 가서 돈 벌어갖고 어떻게든 자기 가족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와 이제 도시 말고 일반 서민들 말하는 거예요. 물가 차이가 10배. 네팔과 우리나라와 물가 차이가 15배, 20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1년 벌으면 네팔에서 20년 버는 걸 다 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생하더라도 여기서 벌려고 그러는 거죠. 주민등록증,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부러워하는데 하늘의 시민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근심과 고통과 특별히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은 죄의 유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은 뭐 그랜드 캐년이나 무슨 이과수 폭포, 나야가라 폭포처럼 그렇게 자연환경이 좋다? 물론 그보다 더 좋겠죠. 그러나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좋은 거예요.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평생 믿음으로만 사랑했던 주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렇게 찾았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죠. 어떤 성도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종교적인 분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사두개파에서 주로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입으로 공격하려고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 죽고 자기 형수가 죽고 그 형의 부인을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이렇게 해갖고 5번, 6번 결혼했는데 천국에 가서 진짜 부인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렵게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천국은 이 지구와처럼 누구랑 가정을 이뤄서 직계 가족을 이루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요.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지금 한 2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한 15년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보통 남자분들 60대 초반, 여자분들 67세에서 정말 오래 살아도 70세? 그러니까 동네에 70세 이상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노인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70도 너무 젊어요. 80은 돼야 노인이란 말을 들어요. 그래서 70부터 90세나 95세까지 또는 길게는 100세까지 한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수명이 는 건 좋아요. 근데 수명은 늘었지만 내 장기가 버텨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뼈와 관절이 버텨주질 못하는 거예요. 수명은 늘었는데 모든 기능이 같이 늘 수는 없잖아요. 그냥 버텨주는 거잖아요. 현대의학으로 내 장기가 버텨주는 거고 현대의학으로 내 뼈와 관절이 버텨주는 거잖아요. 그냥 아파요, 많이. 근데 여러분, 천국은 질병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었는데 지금과 똑같은 몸이라면 여러분 늙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00년 있으면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곳, 그리고 늙지 않는 몸,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 지식과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비과학, 초과학과 비과학은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자궁 안에 착상했어요. 생명체계 자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청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태아가 처음에는 아주 전만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태아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9개월 반을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 태아는 양수 안에서 마치 수영을 하듯이 붕붕 떠 있어요. 이 태아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세상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냥 엄마하고 자기하고 탯줄로 연결돼서 산소 공급이라든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출산을 딱 하는 순간 이 아이가 처음에는 눈을 뜨지 못하지만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후각이 회복됩니다. 감각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를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구사들이 말을 합니다.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계를 태아는 뱃속에서 전혀 단 1%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 시스템 갖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떻게 늙지 않는 몸이 어떻게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지식과 이 우리의 과학과 이거를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정말 가슴을 찌르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가 나를 만들지 않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나. 그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추측과 상상을 초월해 계신 창조의 능력, 자존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고 그분이 지구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국 입성이 있고 부활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는 걸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세상 사람들은 서러워요. 아프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점 생겨요. 주님, 제가 지금은 많이 아픈데요. 잠시 후 주님 만날 때는 부활체를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체가 참 궁금해요, 주님. 주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다가 주님께 갈게요. 제가 1년에 한 명씩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다가 주님 갈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마세요. 천국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죄의 유혹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성도 간에 아가페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날 그 영화를 보장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훈련당, 교회를 가지고 전도당, 교회를 가지고 또 무슨 다른 친교당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지고 예배당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주요 사역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단, 교회학교 교사, 목장, 리더, 안내위원, 주방봉사, 주차관리,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 살지 못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사람과 그냥 오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제가 우리 윤현집 지휘자님한테 참 고맙고 감사한 건 뭐냐면은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전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매 주일 찬양 여러분과 같이 주일 찬양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제 성가대원으로 쓰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찬양 축제 2개월 제가 쓰면서 한 10번 정도만 맞춰봐도 될 거를 30번, 40번 맞춰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뭐 음정이 얼마나 훌륭해 맞는지 이걸 떠나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냥 몸부림을. 하나님을 향해서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거,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 인도하는 거 딱 제가 들으면요, 정말 준비된 찬양을 하는지 부족한 연습으로 그냥 섰는지 금방 알아요. 저는. 제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가 지금 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성가대를 20년 이상 했고요, 찬양 인도도 제가 청년 때 했습니다. 금방 알아요.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청년부 때 한 50명 되는 교회를 고등학교, 대학 때 한 8년 다녔어요. 근데 성가대를 제가 이렇게 청년부가 돼서 봉사를 하는데 성가대원이라 해봐야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성도들이 50명밖에 안 되니까 한 12명? 저는 이제 베이스를 하고, 근데 이제 지휘를 저보다 2살 많은 어떤 그 누나가 지휘를, 청년 누나가 전공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 여동생이 반주를 했어요. 피아노 반주를.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저녁 7시 반 예배가 있잖아요. 7시 반 예배 끝나고 8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그럼 주일날 딱 와서 바로 하기 어려우니까 11시 예배니까 10시 반까지 성가대 연습이 있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한 20분, 25분 연습하고 11시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주하는 자매가 10시 반까지 우리는 와서 다 기다리는데 항상 한 45분, 50분 이렇게 와요. 그러면 딴 사람은 없어도 지휘자와 반주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파트 연습을 하나도 못하고 소프라노로만 한 15분 같이 연습하다가 그 자매가 이제 오면은 어쩌다 한번 맞춰보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왜 저런 예배를 드리지? 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1년에 몇 번 무슨 뭐 감기 몸살이 걸렸거나 뭐 1년에 몇 번 뭐 갑자기 뭐 교통체증이 있고 그래서 한두 번 늦는 건 몰라. 근데 매주 그렇게 늦는 거예요. 자기 몸단장하느라고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 저렇게 봉사할까?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수교회에서 맡은 직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바빠서 늦는 것인가? 정말 내가 긴급해서 늦는 것인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예배는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셔요. 정직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순결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이런 일들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세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국가를 사랑하기 전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계를 품기 전에 한 영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세계 열망을 품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해요. 그 한 영혼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명은 꼭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하고 몸부림치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며 전도하세요. 희생이 없는 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희생하세요.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자존심을 희생하세요. 다섯 번째로,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늘 모든 일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첫 번째 질문.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하나의 질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자식과 관련된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관련된 일이든지, 여러분 교회 봉사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을 딱 던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두 가지 질문만 잘 던지면요, 여러분 남은 일생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온통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 두 가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려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그 대화, 이 동영상 안에 나오는 대화, 그 몸짓,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Start with 5th grade today, okay? The first one up, Jason Cherry. Hold your applause, hold your applause, hold your applause. Eric Benson.
이 동영상에서 아들과 엄마가 꽉 껴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엄마.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렇게 인사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 볼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 청중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천국에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았더라도 그 천국의 입성 자체가 내 모든 걸 치유합니다. 아들과 엄마가 대화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감, 아들을 품에 안을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왔어요. 예수님의 소감, 내가 너를 품에 안을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이런 모습이 연출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